우리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참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 때 우리 앞뒤로도 한번 인사할까요?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또 우리의 삶을, 우리의 예배를 또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이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 우리에게 주신 한 가지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전제 조건이며,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 그리스도인의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에서는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는데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하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진짜 참 믿음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이들을 빈들에 앉히시고 저녁이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많이 지나 저녁이 되니까 모두가 배가 고파지고 힘들어졌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말씀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듯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신 그 사건을 우리가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자세히 보면 실제로는 오늘 본문 21절에서 어린아이와 여자들을 뺀 숫자가 5,000명이라고 했으니까 더 많은 사람들, 아마 최소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익숙한 이 이야기를 접하면서 진짜 중요한 교훈 한 가지를 놓치곤 합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사복음서 전체에 다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모두에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사건을 어떠한 관점으로 봐야 하는가, 누구의 관점으로 봐야 하는가입니다. 보통 이 말씀에서 우리가 흔히 보는 관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일,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 바로 예수님은 그러한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높이고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며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모든 것이 다 맞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고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다른 이들이 기적을 일으킨 게 아니라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주인공 또한 누구인가요? 바로 예수님이죠. 그런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사실은 바로 이 예수님의 기적에는 어떤 한 사람의 믿음과 헌신이 숨겨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자신의 능력으로 이 기적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그 한 사람의 믿음과 헌신을 보시고 그 사람 때문에 이 기적을 일으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 사람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도 등장하지 않죠. 하지만 요한복음에서는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도 아닌, 누군가에게 존경이나 칭송을 받는 사람도 아닌, 바로 어리고 약한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한 어린아이였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6장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아멘.
제일 처음에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입니까? 이 말씀에서 바로 한 어린아이라는 것입니다. 그날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과 함께 빈들에 앉으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셨습니다. 근데 시간이 흘러 저녁이 되니 모두가 배가 고파지고 곳곳에서 원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밥을 주십시오. 언제까지 우리를 이렇게 굶길 겁니까? 밥 먹고 또 하나님의 말씀 들읍시다. 배고파 죽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다가와 묻습니다. 시간은 늦었고 모두가 배고픈데 예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람을 보내서 밖에서 먹을 것을 좀 사올까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됐다.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제자들의 이 질문과 예수님의 답변, 누가 더 맞는 말을 한 겁니까? 제자들은 물었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밖에 나가서 먹을 것을 좀 사올까요?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됐다. 너희들이 줘라. 현실적으로 볼 때 이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아무리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끌어모은다 해도 그 많은 사람을 어떻게 먹일 수 있겠습니까? 안 될 일이죠. 그리고 제자들도 또 거기에 모인 사람들도 딱히 자기가 가진 것이 없으니까 예수님께 다가와서 묻는 것입니다. 밖에 나가서 사올까요? 어느 누구 하나 먹을 것 가진 것 사람이 없었고 그들 자신 또한 자신에게 무엇이 있는지 찾아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무 대책 없이 예수님만 붙들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답을 얻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현실적으로만 본다면 예수님의 답변보다는 오히려 제자들의 질문이 더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누가 등장합니까? 그때 한 어린아이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아무도 가지고 있지 않았던 음식이 들려져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찾듯이 아무리 그런 최악의 상황에서 기껏해야 도시락 하나, 음식 하나 찾는들 그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배불리 먹일 수 있을까요? 그 음식이 한 사람 1인분일 뿐인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던 음식은 그저 그 아이의 한 끼 도시락밖에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있으나 마나한 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럼에도 이 아이는 예수님께 자신의 한 끼 도시락을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드린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드렸고 그 도시락을 드리면 예수님 한 명은 혹은 다른 사람 한 명은 먹을 수 있을지언정 자기는 어떻게 되나요? 자기는 그냥 굶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모르겠습니다. 아침은 먹고 왔는지 점심은 먹었는지 아예 하루 중에 한 끼도 못 먹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몇 날 며칠을 굶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자기 손에 있는 그 도시락을 예수님께 드리면 어떻게든 간에 자기는 굶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 아까운 도시락 누가 내놓으려고 했을까요? 아무도 내놓으려고 하지 않았지만 이 어린아이는 예수님께 기꺼이 드렸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그냥 굶어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그리고 거기에 모인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스스로를 희생하고 헌신했던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이 아이의 믿음과 헌신을 보시고 기뻐하시면서 그 도시락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진짜 받으신 것은 무엇입니까? 한 끼의 도시락이었나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받으셨던 것은 없던 음식이 생겨서가 아니라 바로 아무도 가지지 않았던 이 어린아이의 믿음과 헌신을 기뻐 받으신 것입니다.
그곳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었고요. 흔히들 금수저라고 불리우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안아주는 사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많은 이들이 인정하고 존경받는 사람, 돈 많고 부유한 가정을 가진 사람, 갖가지 유형들의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린아이는 어떠했을까요?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아이였습니다. 어른들에게 치여서 그저 숨죽이고 예수님의 말씀만을 조용히 들을 뿐이었습니다. 어리고 연약하고 심지어 그 시대의 배경으로만 본다면 사람의 수에 끼지도 못하는 그 5천 명이라는 그 남자 어른만 그렇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어린아이는 그냥 일반적인 사람 수에 끼지도 못하는 아이였습니다. 그런 그저 내세울 것 없고 볼 것 없는 아이일 뿐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이 이야기를 영화로 본다면 예수님이 무엇이 될까요? 예수님이 주인공이시라면 이 어린아이는 조연이나 될까요? 엑스트라나 될까요? 그런데 그런 이 아이의 믿음과 헌신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고 그 기적의 드라마의 주인공인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빛나게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 4월 25일에 우리나라 한 배우가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여우조연상을 받았습니다. 혹시 누구인지 아시나요? 바로 윤여정 배우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이 윤여정이라는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너무나도 유명한 배우죠. 그런데 그녀는 뛰어난 연기력과 59년이라는 놀라운 연기 경력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주연이 아닌 늘 조연에 머무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그녀는 평생이 조연 인생이었지만 그 조연으로서의 연기가 있었기에 항상 뒤에서 주인공을 받쳐주고 세워주는 역할을 마다하지 않고 그 또한 참된 가치라 여기면서 어떠한 욕심 없이 행복한 연기를 늘 했기에 영화나 드라마에서 주인공들이 빛날 수 있었고 또 미국 아카데미 여우조연상이라는 우리나라 배우로서는 최초로 거머쥐는 귀한 상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무엇이 되기를 원합니까?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고 자신의 재능과 가진 것들을 뽐내고 내세우려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소위 잘 나간다라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떠했나요? 그곳에 모인 다른 사람들은, 다른 어른들은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그리고 그곳에 모인 모든 이들을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찾아보려고 하지도 않았고 예수님께 그 무엇도 드리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의 처지를, 지금 굶고 있는 그 자신의 상황을 한탄하기에만 바빴고 믿음 또한 없었으며 유일하게 믿음을 가진 이 어린아이를 무시하기에 바빴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9절을 우리 한 번 더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아멘. 여러분, 이 도시락이 지금 그 상황에서 어떠한 존재일까요? 어떻게 보면은 사막에서 오아시스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유일하게 있는 음식임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아무 쓸데없는 거야.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 이건 있으나 마나한 거야. 저리 치워. 다시 도로 가지고 가. 이렇게 대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보십니까?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수십 년간 교회를 다니고 평생을 예수님을 믿고 살아왔지만 매년 셀 수 없을 만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지만 우리의 진짜 믿음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잘난 모습을 보시고자 하시지 않습니다. 나는 이만큼 예배를 드렸어. 나는 이만큼 신앙생활을 해왔어. 나는 이만큼 하나님께 헌금을 드렸어. 하나님은 그런 것을 보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 중심에 진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는지를 보신다는 것이죠. 제자들은,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자기 상황만 보기에 바빴습니다. 내가 지금 뭐라도 먹어야 될 텐데 어떡하지? 이대로는 굶을 텐데. 예수님도 안중에 없고 아무것도 자기의 유익이 아니고서는 생각하지도 않았죠. 하지만 이 아이는 어떠했습니까? 제일 먼저 바라본 것이 무엇이었나요? 예수님만 바라봤습니다. 내 것을 잃을지언정, 내가 손해볼지언정 주님을 위해서라면 주님 받아주세요. 제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세상에서 잘 나가고 가진 것이 많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 한들 내 작은 도시락 하나, 내가 가진 그 소중한 것 하나 주님께 드릴 수 없다면, 그리고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거들떠 보지도 않지만 하나님은 인정하시고 봐주시는 그 나의 죄 많은 연약한 모습까지라도, 그 연약한 모습 하나라도 주님께 드리지 못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가진 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는 어떻게든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데 정작 드려야 될 것을 드리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합니다. 내가 예배 안 빠지면 하나님 기뻐하겠지. 내가 헌금 많이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겠지. 내가 11조 많이 하면 하나님 기뻐하겠지.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가이죠. 내 중심에 다른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는가? 내가 다른 건 다 잃어버릴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고 있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진짜 믿음은 무엇입니까? 말로만 믿음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한 어린아이가 그러했던 것처럼, 그리고 믿음장이라 불리는 히브리서 11장에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가진 믿음을 순종으로 옮길 수 있는 사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있음에도 손에 쥐고 내려놓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이라 내 것이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보잘것없는 도시락이라도 주님이 쓰시면 된다라는 믿음으로 정말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 드리는 그 순종의 모습, 그것이 바로 진짜 믿음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모습은 바로 내 것을 내 것이라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물질, 누구의 것인가요? 결코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시간, 누구의 것입니까? 주님의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지금 숨쉬고 있는 이 호흡, 우리의 생명, 누구의 것입니까?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내 가족, 내 자녀, 나의 부모,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죠. 나의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그분의 뜻대로 쓰여지도록 믿고 헌신하며 순종하는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모습이고, 우리의 믿음과 순종이 함께 갈 때 주님이 역사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고 새 일을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믿음으로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면서 주님의 복음의 도구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을 가진 자로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진정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말 하나님께 쓰임 받는,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하시는 믿음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